오늘 추석날입니다. 한가위 전국에 계신 모든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불자님들 한가위 풍성한 달만큼 그렇게 큰 복 받으시고, 그리고 친척 친들과 좋은 시간 나누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대자연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서도 뭔가 크나큰 지혜 그리고 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보면 탁월한 어떤 그런 화가다, 피카소다, 무슨 탁월한 음악가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이죠. 그 탁월하게 된 이유는 결국 그들의 마음이 탁월해서 그렇죠.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죠. 그 마음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명품 인생인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 보면 눈은 두 개잖아요. 귀두매요? 귀구멍도 두 개잖아요. 콧구멍도 두 개고. 근데 입은 몇 개예요? 입은 한 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자다, 성현이다 그럴 때 글자를 가만히 봐요. 그러면 글자가요. 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귀와 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얼굴의 이 분포, 비율을 봐도 듣는 걸 2배로 하고 말은 1배만 하라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말을 뭔가 2배, 3배 하라고 하면 귀가 2개, 3개 달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귀자, 귀와 입, 여기에 왕이 되라. 그러니까 남들과 우선 하여간에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인생이라는 건 대화를 빼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우리가 사는 삶은 대화예요. 모든 행복도 사실은 대화에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아주 희망차게 만들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뭐예요? 아주 애처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말로 이 생각으로 행동으로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건 결국 뭐죠? 마음이 명품이라야 돼. 그러니까 항상 예전에 성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뭐죠? 마음이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보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지금 보배 같으세요? 대답들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사실은 말씀이죠. 이 광활한 우주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참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사시나 모르겠네요. 산다는 것은 뭐라?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틀릴까요? 아니에요. 산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고 산다는 건 배우는 거니까. 배움의 끝이 있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배우는데 끝이 있냐? 이래. 애들한테 얘기할 때도. 실제로 배우는 건 끝이 없는데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냐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대자연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 정말 중중무진의 지혜가 들어있다니까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안입이 설신이 있고 말이죠. 색성향미 촉복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아까도 반야신경에 나오셨죠. 그러면 한번 가만히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요. 마음이 즐거운 뭐죠? 마음이 즐거운 뭐죠? 내가 만드는 제품이 다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사바세계란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바세계.
사바세계.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성이 있다 이래서 불성. 부처님의 성품 자리가 있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른 종교 경전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뭐라고 나온 거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모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마태복음 5장인가 언제 나와?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나오. 하나님 아버지의 모상을 따라 만들었다. 공자님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같이다. 너희들은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상을 따라 만들었고 만물의 영장인데 만물의 영장같이 그렇게 사세요? 부처님의 아들 딸처럼 사세요? 사실 우리가 보면 하나하나 지금도 얼굴에 눈은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입은 하나고 이것도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대우주의 어떤 원리 원칙 법칙 따라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전부가 다. 그 마음 따라 모든 것을 만드니까 정말 마음이 찬연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당장 우리가 무슨 다른 종교에서도 천당이라거나 불교에서 극락이라거나 다 얘기하잖아요. 우린 욕계모라 색계 무색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 산다는 건 공부하는 것이다. 산다는 건 배우는 것이다. 자꾸만 공부가 진전이 되면 점점 고차원이 정말 되면 말이죠. 점점 고차원이 되면 그렇잖아요. 당장 그렇죠.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 거니까. 당장 그렇잖아요. 피카소가 좋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베이토벤이 무슨 아름다운 작품 만든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피카소를 능가하는 마음, 그 다음에 무슨 베이토벤을 능가하는 마음, 얼마든지 몇 생이건 닦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계속해서 진전을 해 나가면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더 그렇게 그런 세계를 달성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사는 세계는 어떨까요? 상상을 잘하는 세계거든요. 실제로 모든 종교가 천당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가 우리 불교에서는 극락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극락, 지극한 즐거움이라는 얘기죠. 마음을 갈고 닦으면 지고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배어져 나오는 작품들을 만드는 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마음을 보배로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상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음 따라 모든 걸 만들어낸다. 근데 매일 허구지책 먹고 살기 바쁘니까 시간을 그냥 막 온통 먹고 사는 데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일요일 날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신 여러분들 정말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정말 얼마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다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니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종교에서 말한 조물주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찬연한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 육신 같은 거 다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화엄경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허공 무한한 눈이 있으셔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부처님도 다 눈, 귀, 코, 몸이 계시대요. 또 하나님 아버지 모상을 따라 만들었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마음을 더욱더 거룩하게, 아까 성스럽게, 말은 한 배로 하고 듣는 건 두 배로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만 그러니까 듣는 거 두 배로 하면 뭐죠? 그만큼 많이 들으니까, 많이 좋은 걸 많이 들으니까 성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좋은 걸 두 배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 불교에서 항상 이런 청정지불화, 이른바 말하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라, 아름답고 맑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저분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지. 지저분한 마음은 지저분한 세계를 만들겠죠. 그 마음을 아름답게, 마음을 찬연하게, 뭐 명품 좋아하는 것도 뭐 좋지만요, 뭐 비싸게 그냥 주고 말이죠. 외국 그냥 뭐 메이커 있는 명품으로 쓴다든지 다 좋지만 마음을 좀 명품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세계가 아름다워지고 살아생전에도 아름답고 뭐죠? 이 세상을 떠나면 또 아름다운 나라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내 마음이 비루해지면 또 그 마음이 비루한 마음 따라 또 이게 말이죠. 여기 우리 이제 약살의 대불 올라가다 보면 금륜보계라고 계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360만 종, 300만 종 이상의 생명체가 산대요. 많기도 많다, 그죠? 지구상에만. 그 중에서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도 정자난자 알 속에 들어오잖아요. 식이 들어온다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사람으로 인도 환생을, 인도로 사람의 도를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하늘에서 바늘을 날려가지고 겨자씨, 참 기가 막히네, 겨자씨를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명민함이 있을 때 사람으로 온대요. 하기야 뭐 알들 뭐 모든 생명체들이 다 알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무슨 동태 같은 거 이러 보면 알이 많잖아요. 뭐 명란젓 같은 거 이런 거 알이 많잖아요. 수만 개씩 되잖아요. 거기 다 그게 모아가지고 명태 된다니까요. 왜 그런 데로 안 되라고? 강아지, 송아지로 안 들어가고 하필이면 사람으로 딱 찍혀 들어오냐. 보배 계단 전부 다 길. 인도, 도라는 거죠. 악귀도, 축생도, 지옥도, 천도 다 이랬잖아요. 그만한 길을 닦았으니까 사람의 아들, 딸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뭔가 갈고 닦으면 뭔가 아니 천도가 있고 극락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모두가 전부가 다 뭐죠? 이 우주 모두가 다 마음이 만들었다는 게 틀림이 없다니까요. 아름다운 그런 찬연한 세계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도 뭐라 자기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을 자꾸만 공부하고 연마하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자꾸만 부처님 나라를 생각해 봐요.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제 70이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 속에 살다 보면 말씀이죠. 정말 뭐랄까 환희로움이란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까 그냥 황홀하다고 그런 말씀이죠. 이제 나이가 점점 드니까 점점 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점점 생각이 말이죠. 30대 때 보던 경전과 40대 때 보던 경전과 50대 보던 법화경과 60대 보던 법화경과 70대 이렇게 가까이 화엄경도 30대 보던 화엄경과 50대 보던 화엄경과 지금 보는 화엄경이 또 다른 거 있죠. 점점 마음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부처님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보지겠지.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겠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 들으시는 분들이 다 마음자리가 다르시기 때문에 듣는 각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처님 경에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주문 있잖아요.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뭐 옴마니 반며 옴 잘해주래 준재 사바 준재지는 이른바 주문 폭탄이 있어요. 강한 염력으로 강한 염도 힘이거든요. 부정적인 힘으로 콱 해버리면 하늘나라는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염력 폭탄이 있다. 주문 폭탄이 있다니까. 그
그걸로 싸워요. 생각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염력으로 싸운다. 밀교에 보면요, 밀교에 보면 이른바 원가주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가주살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밀랄레바라고 이 이른바 인도에 아주 그냥 대단히 탁월했던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차멜에 원래 밀교에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왜 밀교를 닦았는 거 아니? 자기 아버지가 소장농이었었어요. 지주가 너무 착취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그 자기가 결심을 한 걸, 무슨 수를 쓰니까 내가 이놈들을 꼭 없애야겠다. 산중에 히말라야에 들어가서 비밀불교 밀교를 닦았어요. 그래서 원가주살법을 터득했어요. 주문으로 본 거 아니? 정말 많이 죽였어요. 주문으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재홍이라고, 초하루 날 보름까지 뭐냐면 옛날엔 복조리 아세요? 복조리? 조리해가지고 복조리 팔잖아요. 복조리 던지고. 근데 그때 그 반대로 뭘 던져요? 재홍이라고 그래가지고 칩새기로 사람 만들어가지고 막 바늘을 꽂아가지고 그 집에 던져요. 심장에다. 그럼 그 집이 안 좋다잖아요. 재앙을 불러오는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남들이 자꾸만 나에게 부정적인 파동을 자꾸만 보내고 원한을 지은 어떤 원한의 념을, 그러니까 우리 제사일 때도 뭐가 나오냐, 해원결진은 이렇게 나오지, 해원결진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 경에도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죠, 부처님 나라는요, 마음이 힘이기 때문에 마음이 말에 담기지만, 우린 말을 하지만 텔레파시라는 것도 있고 그 이상의 차원도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 이신전이 그 이상의 차원도 있고요. 빛의 속도는 이게 둔탁한 겁니다. 빛은 게임도 안 되는 세계가 있어요. 원래 하나인데 뭘 그래요. 본래 하나인 세계에서 갈라져 나왔잖아요. 빛의 속도 저리 가라인 게 한도 끝도 없이 많다니까요.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와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고 악을 쓰는 거죠. 마음의 본질적인 세계, 당장 보세요. 눈, 귀, 코, 혀, 몸, 안, 입이, 설신의,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 엄마라식, 구식, 백정식까지 쭉 식의 단계가 다 있어요. 단계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광, 눈에서 빛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눈에 빛이 나왔잖아요. 전 뱀들도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산에 살 때 보면요. 참, 정말 산에서, 산에 그냥 등산이나 다녀오시고 캠핑이나 다녀오시죠. 산에 살다 보면 이제 토굴에 있다가 이제 잠자기 전에 오줌은 한 번 넣어야 되니까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 가려고 물컹 한다니까요. 고무신에. 뭐냐, 뱀이 씩 도망간다니까요. 뱀이 중 고무신에 또 알을 들고 있다 도망가는 거예요. 징그럽죠, 진짜. 보니 소스라치게 놀리죠. 잠이 확 달아나죠, 그냥. 근데 보면, 이렇게 보면, 진짜로 캄캄한 합상날 같은 데, 이게 금날 같은 데요, 노란 뱀 눈이 보여요. 뱀의 눈에서 빛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빛이 나요. 먹는 음식이 그렇게 뭔가 안광이 철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서도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나오니까 장애가 되니까 녹내장, 백내장 그렇게 다 그런 거예요. 빛이 나온 시스템이 제대로 뭔가 찍어서 다시 영상화되는 게 힘드니까. 치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눈에서 빛이 나온다 그러지만 이 몸을 떠나보세요. 전혀 다른 차원의 빛. 이 지상의 빛이 아니에요. 지상의 라이트 빛이 아니라고요. 옛날에 도깨비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도깨비불? 네, 죽어서 얼마 안 돼서 사바의 미련이 꾸는 도깨비불 형태로 뭔가 있습니다. 그 집 부렁 같은데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보면 도깨비불이 있다니까요.
공동묘지 가면 도깨비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불가사의한 존재라니까요. 이 무거운 옷이 무거우면 걸치고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 업장이 무거운 거야. 업장을 좀 가볍게 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눈이 코 보면 다 대상을 보니까 시스템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도 참 정말 불가사의한 게 한 100년 정도 견딜 수 있는 이런 기계를 받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나 돼지 뭐 이런 존재들은 빛깔을 봐도 두 개밖에 못 본다잖아요. 비둘기도 두 개밖에 못 본다잖아요. 동물들은 흑백밖에 못 본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한 7가지 색을 보면서 이렇게 구분하면서 살 수 있고 말이죠. 죽으면 중요한 게 귀신들은 우리를 못 봐요. 우리하고 다른 색깔이야. 우리가 귀신들을 못 보는 건 똑같지.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른바 말하면 아욕이랄까? 아취 이른바 말하면 이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개화성 개체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나 말씀이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수행하셔야 돼요. 왜냐? 업장을 뭐죠?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진짜로 그래요. 아무 때나 살게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단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정말로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뭐죠?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뭐죠? 중요한 거예요. 바라보면서도 찍어대고 녹화한다 그랬죠? 생각만 해도 그죠? 내가 누굴 생각해. 그거 딱 떠오르잖아요. 딱 떠오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찍는다. 내가 생각하는 순간에 찍히는 거예요. 일체유신유 마음 먹은 대로 마음대로 상상 공상하잖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크기는 상상력의 크기라고 말했잖아요. 상상력. 상상을 하는 거예요. 폰 브라운이라고 로켓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매일 하늘 날아가는 로켓을 만든다고 어렸을 때부터 독일에서 그래 부유한 무이투맨 들어가지고 런던을 때려부시고 그냥 막 그런 로켓 책임자 폰 브라운인데 2차 대전 말기에 이제 소련으로 많이 도망가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런 바람에 미국에 가서 로켓 아버지가 돼. 폰 브라운이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매일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매일 하늘 나르는 것, 이 사람 그게 나와요. 나르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부속이라거나 뭘 만들거나 할 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게 생각이 보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로켓 제작 부품들이 눈에 선명히 들어오더래요. 생각 따라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만유는요, 차원이다는, 여기 3차원, 4차원 세계에 뭐라? 좀 허름한 겁니다. 5차원 세계에 뭐라? 고차원 세계 복사품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나 차원이란 고차원 세계 뭔가니 모조품 같은 거라고요. 복사품 같은 거예요. 고차원적인 존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딱 등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저승에 지장에 다 나오잖아. 저승에 가면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다 만나는, 진짜 다 만나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그분들 만날 때 그분들에게 죄송스러우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도 면면이 뭐 구정이라거나 추석, 명절 때 대이동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엊그제도 능인불교대학 이제 60기를 시작하는데 납반보살님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손들러 저녁반도 물어봤지. 이 중에 선몽 받아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많이 들더라니까. 납반에 태몽 꼽은 사람 다 들더라고요. 태몽 거의 다. 네, 그래요. 사바세계는 100년 정도 된 모조품이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라니까요.
일체유심조, 부처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생각 보세요.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뭐라 얼마든지 뭐라 만들 수 없어요. 물질로 형상화시킬 수 있잖아요. 명품이겠죠?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작품 만든다고. 더티한 마음으로 더티한 작품 만든다고 했죠? 고차원적인 존재가 있다. 그런 존재들이 있으면 뭐냐? 그들의 영상화로 3차원적인 이런 어떤 프레임 같은 걸 짜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4차원의 몸이 있고요. 5차원의 몸이 있고요. 고차원의 몸이 있어요. 차원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가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물질로 된 태양계가 수없이 많다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수없이 많은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무거운 태양계야 이건요. 게임도 안 돼. 5차원, 6차원. 당장 위상기하학이라는 학문이 위상기하학.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요. 중학교 들어가요. 그럼 제일 처음에 산수를 떠나서 수학을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공부하는 게 뭐죠? 함수론입니다. 이 함수, 이게 이런 걸 왜 배워? 아닙니다. 함수론은 모든 것의 근간이거든요. X좌표가 있고 뭐죠? Y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Z좌표가 있고 X좌표. X좌표, Y좌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Y equal X 플러스 B. 1차 함수. 2차 함수는 뭐 X자승이 나가잖아요. 자승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좌표 평면이 왜 중요한가? 1차원, 2차원 지난번에 말씀했죠? 1차원은 뭐라? 레일 위를 달리는 거고. 2차원은 뭐라? 레일 위를 달리는 거 아니야. 1차원. 선으로 돼 있는 거고. 2차원은 뭐라? 선이 모여서 면으로 돼 있고. 면이 모이면 위체가 되고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점점 높아지는 건 뭐라? 자유의 정도와 강도가 강해지는 거라 했잖아요. 부처님은 자유 자재다. 그러니까 기차는 한 라인밖에 못 달려. 자동차는 그래도 평면을 마음대로 달리잖아요. 모든 이 건물을 만들거나 뭐 전부 다 함수로 만듭니다. 구조 계산이나 다 전부 다. 근데 모든 함수를 만들려면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해? 원점에서. 제로 포인트에서 1, 2, 3, 4 나가잖아요. Y좌표, X좌표, Z좌표. 그 입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상기하학이라는 학문에서요. 원점에다 어디를 때려넣어도 한 점에다 다 때려넣을 수 있잖아요. 무한대한 차원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위상기하학에서는 이 우주는 무한대한 차원의 존재가 분명히 무한히 가능하다. 무한히 가능합니다. 왜냐? 원점에다 다 때려넣을 수 있으니까. 3차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로 때려넣어도 원점은 위에 뒤에 앞에 뭐 사방 팔방 뭐. 그러니까 0에서 하나가 나왔잖아요.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0이 공이잖아요. 수학은 뭐죠? 이 우주의 근본 도리를 mon고하니 표출해낸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전부 다 수학이나 과학하고 매치가 되고 토인민 말 맞다나 정말로 말이죠. 정말 과학과 가장 매치가 되는 그런 종교라면 불교다라고 실제로 얘기했잖아요. 토인비가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여기 부부가 많이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로 만나잖아요. 하나로 만나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서로 의지가 되고 말씀이죠. 불화하지 마세요. 우리 이 땅에 사랑하러 왔거든요. 사랑을 충만하게 배우기 위해서 온 존재들이에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스님, 그 부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부부들은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될 부부가 만났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생도 찍고 까불고 싸우던 부부입니다. 난장판을 지키던 부부니까 나와서 또 너희들은 가서 계속 싸우면서 언젠간 가서 사랑을 배워라 이고 나온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는 전부 다 문제를 안고 태어나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유명한 벤저민 프랭클린이잖아요. Life is a problem and the succession problems. 인생은 문제다. 문제 연속이다. 그리고 정말로 인생은 시간이다. Life is time. 유명한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는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너무 과분한 문제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뭐죠? 감내해. 중요한 얘기잖아요. 감내하지 못할 고통은 주어진 법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주어진 법이 없다.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만 너무 고통스럽다. 전생의 문제를 잘 못 풀어서 금생에 좀 점수가 미달돼서 나온 거예요. 전생의 문제를 잘 풀었으면 금생에 좀 더 뭔가 아니 좋은 점수를 맞고 좋은데 이렇게 오시는 거고요. 금생의 문제를 잘 푸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 문제에 따라 또 배치고사를 잘 봐가지고 좋은 데로 배치돼 가는 거예요. 명민해야 되거든요. 바쁘다 뭐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갈고 닦고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누구나 안 바빠요? 누구나 안 바쁘냔 말이에요. 다 바쁘지. 그러니까 점점 고차원이 되면 정말 환희와 연락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니르바나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부처님이고 우리를 부처님을 만들려고 작심하신 분이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프레임이 딱 3차원의 프레임을 다. 그러니까 이걸 이겨야 돼. 육신 이겨야 돼. 그러니까 너무 여기 말이죠. 뭐 애착을 많이 해가지고 재물이나 색이나 그 얘기잖아요. 오용락이라거나 이런 거. 가능한 한 말이죠. 많이 베푸는 삶. 그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건 영원한 부자가 되는 길이니까. 가능한 한 많이 공부는 왜요? 많은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꾸만 얘기해주고. 그 아내와 남편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왜 그래요? 이기심이 강하니까. 그 금강에도 응원해주며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이냐? 운항복시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냐? 그게 태제잖아요. 그러시니까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세요. 인간의 정신은 날개가 있습니다. 마음이라 정신 마음 뭐요? 어디 주체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날아다니잖아. 쇼펜 할말 맞더라. 인간의 정신 날개가 있어요. 한없이 날아다니잖아. 마음은 한없이 날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급화되고 고귀해지고 고차원이 되지 못한 진화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은 무한히 뺑뺑이 돌아야 됩니다. 정신없이. 뺑뺑이 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험한 걸 계속 돌고 뺑뺑이 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존재들은 보세요. 자, 이 중에도 뭔가 아니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번 사람 보세요. 난 인류를 위해서 이 돈을 다 베풀고 하겠다. 멋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난 돈 벌어가지고 뭐 서울대학교 도서관 지어주겠다. 뭐 몇백억 내기도 하고 말이죠. 뭐 몇천억 내서 나는 뭘 하겠다. 돈 벌어서 그럼 멋있게 또 그러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내가 돈을 잘 못 벌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부처님 말씀을 잘 실제로 그렇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도 돈이지만 내 마음으로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마음보시라는 것도 있잖아요. 법보시라는 것도 있고 재물보시도 있죠. 법보시라는 것도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연마해서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필경무는 봉자라. 자꾸만 사람의 마음을 보배로 그 사람의 마음을 잠깐 뭐죠? 원석 금강석에 원석이 있으니까 자꾸만 따듬어주면 그것도 큰 공덕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도 빛이 되게 만들고 남들도 빛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리리타 자타일시동불도. 자꾸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집에서 좀 경전을 좀 보세요. 자꾸만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세요. 그리고 육바람일행 다 외우잖아요. 가능한 한 보시바람일 계획을 좀 잘 지키세요. 지계, 인욕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좀 욕됨을 좀 잘 참고 어렵지도 않잖아요. 정진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참선도 하시고 선정, 지혜. 그러면 해보면 알거든요. 해본 사람들은 뭔가 알아요. 그러니까 더 재미가 나니까 자꾸만 하게 되잖아요. 부처님 아신 분은 재미가 나니까 자꾸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다 벌어가지고 뭐 빌 게이츠 얘기 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다 전부단 말이죠. 부처님 같으신 분은 왕가의 영광도 버렸잖아요. 그리고 해골바가지 부처님 돼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걸식하면서 다니면서 말이죠. 중생제도 떠나시고 우린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죠. 가장 탁월한 자는 누구냐? 정말 끝없이 정말 공부하는 자고 펼치는 자예요. 목숨이 단 아니 세세생 세세상생 보살도 영원히 그렇잖아. 뭐 우리가 당장 보세요. 천수경 아까 됐잖아요. 그 천수경 같은 것도 가만히 음미하세요. 원하영이 뭐라? 사막도. 원하속단 뭐라? 탐진치. 원하상문 뭐라? 불법성. 원하근수 뭐라? 개정해. 원하항수 뭐라? 제부라. 원하불태 버리심. 원하강도 제중생. 원하결정 생하나. 원하속견 알미타. 원하부심분절 다 나오잖아요. 그거 가만히 음미하면서 그것대로 살아요. 지난번에 보현보살 있지? 보현보살? 보현보살 10종 대원잖아요. 예경제불안 매일같이 정말 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했으니까 예경제불안 모든 사람을 부처님을 공경하는가? 예경제불안 법당에 계신 부처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니까 예경제불안. 그 다음에 칭찬 예배원 모든 사람 항상 뭐라? 비난하기보다 칭찬을 많이 하는가? 자기 물어 매일같이 이거 뭐 경전 속에 박아놓고 뭐 그냥 뭐 놔두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경제 칭찬 광수공양은 그저 많은 사람에게 베풀 광수 널리 몽고하니 자꾸만 베풀고 수행하고 그 다음 매일 참제업장원 참회하고 다 나오잖아 이거요. 수의공도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청전 법문은 작은 부처님 말씀 전달하고 전법하고 청불주세원 정말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남의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시길 언제든지 부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길 바라고 내 마음도 계신데 내가 부처님 생각할 때마다 부처님 뭐예요? 계시고 부처님 잊어버리면 또 부처님 나 안 계신 것 같지. 청불주세원 상수부라고는 항상 몽고하니 부처님 가르침 따라 배우고 워낙 근수계죠. 항수겠잖아요. 응? 항순 중생은 모든 중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항상 따라서 같이 하고 복의 회양은 내가 닦은 공덕은 정말 빌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뭐 누구처럼 다 회양할 수 있는 그게 보현보살 10종 대원이에요. 매일 그렇게 살라는 거야. 사실은 매일 그렇게 우리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뭐 수학이니 이런 게 좀 드라이 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 뭐죠? 그게 공에서 나왔음을 가르쳤잖아요. 공에서 전부 다 나온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온 거예요. 하나인 거죠. 사랑을 공부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마다 진짜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건 참된 가르침이 아니래요. 삶을 복되게 하는 게 나의 가르침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등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고통을 여의게 하고 낙을 얻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처음부터 말씀했는데 나의 인생이 명작인가 걸작인가 나의 인생이 졸작인가 그런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정말로 말 한마디도 명품이 있을 수 있죠. 생각 하나도 명품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말이죠. 자꾸만 살아가다 명품이 걸리는 거예요. 한 생각 떨거덕 견뎌보라. 이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만중생을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걸작이 되고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걸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보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고차원의 세계가 되면, 명품 인생이 되면 정말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영혼의 나라가 열리고 정말로 무한대한 차원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이 둔탁한 몸이지만 4차원, 5차원, 고차원의 세계에 가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기 그분들이 와 계신지도 모르고 가득히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